않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4,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삼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있을진저. 그러면서 7가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 7가지 죄에 대한 지적 중에서 2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어떤 은혜가 있을까? 자세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을진저라고 이렇게 7번이나 선포하십니다. 7번이나 화있을진저 이렇게 기록된 이 말이 우아이라는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절망, 분노, 절망과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아이라는 말에는 이 심판과 저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애통 이런 감정도 뒤섞여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2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이 말이 화있을진저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못하면 넘어가지 않고 양육하시잖아요. 또 훈육도 하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런데 또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징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부모들의 사랑의 마음이 또 담겨 있잖아요. 너 처벌만 담겨 있나요?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화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이 안타깝고 사랑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이 마음들이 막 어우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화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을 화로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죠.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나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은 이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은 3가지로 보는데 먼저는 교만이었어요.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큰 왕국을 세웠다라고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잔인함입니다. 이 전쟁 민족이거든요. 또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쓴 나훔서를 보니까 이 나훔서를 보면은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피가 많은 성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완전히 상대국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의 일들을 하면서 상대국을 유린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로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처절하게 유린을 해버립니다. 이런 잔인성이 있는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잔인성과 함께 그들의 이기심.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는 자기 나라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돼.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돼. 이 이기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악독함들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참다 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적국이거든요.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곳에서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붙드셔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도망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순종하기 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른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자, 어떻게 감당하냐면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니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하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난 너희들 싫어. 너희들 회개하는 꼴 보기 싫어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요나의 이러한 선포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하신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고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럴 분이시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다 멸하시든지 아니면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불사르시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온 그 민족을 삼키게 하시든지 이웃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든지 하면 되셨어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요나 선지자 보낼 필요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하시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요나 선지자가 대충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백성들, 왕들, 신하들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나지 않고 짐승들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온 나라가 하나님 말 요나 선지자의 대충 던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니느웨 백성도 이런 생각을 해요. 회개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또 신기해요. 어떻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지 않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지나면 성이 무너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는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문헌을 보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가기 전에
이 아수르에는 엄청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두 가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잘 섬겨도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 하니까 야, 이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 같은 위기의 속에 있는데 이게 이 이유였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대충 던진 이렇게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악독했던, 이 정말 잔인했던 이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한번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참,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용서하신 거죠. 심판을 예고하시는 목적이 심판 자체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유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화를 당하지 말아라, 화를 당하는 인생 되지 말아라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 지금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나요? 자기는 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행동으로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먼저 돼야 된다는 그 이기심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죄 지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이런 죄들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잔혹했던, 그렇게 악독이 가득했던 민족들도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하심은 저를 향한 용서하심이고 우리 성도님을 향한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시는,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용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화했을진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지만 그 7가지 죄악을 저질렀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로 통일되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주님은 7가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6번이나 15절과 23절과 25절과 27절과 29절에 이 6번이나 반복해서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이 이 외식에서 외식 때문에 오는 죄들이었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극장가에서 자주 쓰던 단어였어요. 외식. 이게 뭐냐면 배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배우 연기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에 의하면 배우로 연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연기하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요. 어떤 연기를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술에 술을 길게 가지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고.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거룩하네 할 정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이 많은 내거리, 큰 거리에 나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하다 보일 정도로 두 손을 탁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을 다 고개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세요. 기도 내용도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주님, 저는 누구의 것을 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가늠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 들으라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항상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께 연기하는 삶을 살아요. 연기잖아요, 연기. 외식하는 삶, 연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면 쓰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은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악독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실제 모습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의인도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이런 외식함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식하며 살면, 가면 쓰고 살면, 연기하며 살면 다 죄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존을 주님께 고백, 실존을.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박재열 목사야, 연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 사이비 교주 4명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들을 다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그들은 스스로를 또 메시아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연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마치 세상을 다 초월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어떤 거 보니까
그 무대에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교주가 올라오면 교주가 그 특수장치에 반응한 옷을 입어요. 전체 옷을.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교주의 몸이 완전히 찬란하게 빛이 쫙 납니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환호를 하고 마치 세상을 다 초월한 것처럼 연기를 해요. 물질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한 것처럼 연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초월할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삶이었어요.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기는커녕 더 집착하고 연연해 살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그 신자들, 사이비 신자들 고의를 짜놔가지고 자기의 창고는 가득 채우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초월한 청빈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이비 교주들이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얼마든지 연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칫하다가는요, 이 설교가 연기자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연기자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도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연기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 현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이보다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세리만 죄인인가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는 물질도 이성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성도 물질도 초월하지 못했어요. 이걸 초월했다는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존경까지 스러우려고 해요.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 차른 날마다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거룩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성도님들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이리 고백하고 나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능력 달라고. 그러니 저의 마음, 나 초월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 붙잡아 달라고. 그러지 못하니 저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하니 저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에게 어떤 능력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으신다면 그것도 제가 구하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보인다면 그것도 저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에게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저의 게으름을 다 죽이면서까지 기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연기자가 아닌 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만물의 찌개와 같은 사람이 저다. 그것이 외식이 아닌 저의 실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성경에 있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기하는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연기하는 외식함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외식하는 연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죄가 이 죄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15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욕조를 도려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두 말씀 모두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되니까 누구까지 망해요?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까지 망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죠. 맹인이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맹인도 빠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죠. 진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버스와 오토바이 기사의 차이가 뭘까요?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오토바이 기사는 자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돼요. 많이 태워봤자 한 사람 더 태우나요? 근데 버스 기사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버스에 승차한 모든 사람 태우고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저 혼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성경책 앞에 놓고 말씀 가르치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믿잖아요. 믿으시냐? 우리 성도님 너무 순수하니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 다음에 다 믿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저도 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 버스 운전사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하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의 길로만 인도하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렸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박철 목사라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같아요. 진짜 다른 거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말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목사님 되기 원합니다. 이것 한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잘 갈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더욱 지옥 자식들 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인 한 명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인 한 명 얻기 진짜 힘든 겁니다. 천하를 얻는 건데 안 힘들겠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자유아파트 입주 전도가 끝났습니다. 권사님들께 정말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더운 날씨 높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전도하느라고 무릎이 조금 더 달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달아진 것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상급 있을 겁니다. 칭찬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칭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만 이 일을 했느냐?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전도용품 구입하고 전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겁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입주 전도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욕심도 많죠. 욕심도 많죠. 하나님, 20가정만 우리 교회 좀 등록하고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가정만. 그러면 진짜 멋지게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20가정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한 가정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의 응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한 가정 인도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복음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전도인데 인도된 거죠. 근데 이 인도하심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계획하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가정 오는 것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기 어려운 이 성도 한 분을 지옥 자식 만들면 되겠습니까? 더욱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도 진짜 고생했다라는 거죠. 교인 한 명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천국 백성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전을 성경과 비슷한 레벨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유전이나 똑같다. 그리고 유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외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니까 똑같이 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연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말로만 행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유전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는 더 쌓여만 가서 해결되지 못해서 더욱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교회도 믿지 마시고 사람도 믿지 마시고 목사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행함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입술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 사랑하자. 그 사람이 누구나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실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